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무엇이라고요? 질그릇.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 지식을 멀리 알리는 편지, 알리는 냄새이며 너희는 영광의 빛,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 빛을 비추는 자.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향기를 가지고 편지가 되며 영광의 빛을 가진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낙심하는 심령이었다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들이 깨지기 쉬우며 겉모습은 후패하고 늘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히 여기시사 아버지 보배를 담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므로, 또 그 앞절로 가면 영광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편지됨으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는 향기가 되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향기로, 편지로, 빛으로, 그리고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 뭐라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 이것이 낙심이래요. 믿음을 가지고 향기를 내며 편지가 되고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며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임으로 향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실제 편지로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라던 일이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종들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치 아니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가진 자들, 이 보배로운 질그릇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그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보배로운 질그릇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보배롭다고 했느냐? 바로 구원의 빛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권능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부질없고 나는 깨지기 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데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느냐 하면 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낙심해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 안에 푹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온대요. 엄청 쏟아지신대요. 이 행사 때 이제 큰일 났네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눈이 오더라도 비가 됩니다. 비가 돼서 다 녹아버립니다. 한두 번 보셨나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 올라가니까 한방 눈이 엄청 쏟아진대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랬는데 이내 오면서 길이 싹 녹아있을 뿐더러 이제 빗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됐냐?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네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이에요. 저는 요즘에 욥기서 이제 여지껏 봐서 이제 새벽 예배 42장 오늘 이제 내일하고 모레 하면은 이번 주간으로 욥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에 대한 계시가 뭐냐면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예요. 내가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전능자라고 부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시죠? 하나님이 못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저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보여주신 일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들을 수 없던 자가 듣게 되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를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확실하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 메시아적인 행하신 큰 이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만 끝났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성도들에게 갖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제는 한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7mm짜리 요런 담석이 있는데요. 그거 수술해서 빼내라 그랬는데 저는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다 빼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술 안 할래요. 그랬대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흐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빨리 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걸리면 엄청 아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지 알고 갈게요. 그러고 왔대요. 그런데 어떡해요? 좀 이상하다. 그러고 소변같이 넣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찌리리하지? 그리고 쫙 봤더니 뭐가 요렇게 된 게 화장실 밑에 변기에 자꾸 수세식 화장실 이럴 때 좋아요. 내리지 않으면 아직 있으니까 내용물이 거기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렁요렁 딱 그것도 관찰력도 좋아요. 이렇게 가지고 딱 빼니까 돌덩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기념물로 보내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마치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집에서 막 뜀뛰며 찬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할 수 없음이냐? 하나님의 팔이 짧더냐?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데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나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이라고요?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의 건강으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유효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만하고 우리의 생명을 딱 내려놓으실 때는 어때요? 바이바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보배의 이 질그릇 안의 보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자, 큰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요. 낙심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좀 불편해. 괜찮아.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형편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높은 자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늙고 후패했어요. 괜찮아. 부활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세상이 우리를 감히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보배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큰 능력을 가진 자다. 사탄아, 낭망하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남편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는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원사님 그랬더니요.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요. 어저께 우리 남편 집사님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쾅 맞고 앞에 있는 차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확 미끄러서 쿵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셨대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 집사님 그래도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조금 아프셔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치료 정도도 받을 정도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권사님한테 너무 멋있으다고 제가 칭찬했어요. 우리가 정말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들은 어때요? 보통 이 일이 왜 일어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 그럼 내가 왜 믿어? 그러면서 어때요? 내 팔자야 그러면서 8자, 9자, 10자, 12자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어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도 하나님은 내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도 하나님 그 어두운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도 감사. 응답 주시지 아니하시고 위험 가운데 나를 건지신 것도 감사. 우리는 항상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늘 기쁨과 감사만 넘칠 뿐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어린 자매가 기도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세상의 생각들을 갖다 주면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라사대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그러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것이 뭐 이유 없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 겉사람은 어떡하다고? 낡아져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속사람은? 새롭다. 새롭다.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늘 어때요?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주름살이 생기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요 요렇게 하면서 어머 목사님 저 잔주름 저거 어떻게 해요? 잔주름이 그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잔주름 생겼지요.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제가 뭐 거꾸로 갈 수 있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주름을 펴질지어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죠. 또 그렇게 되려는가? 아무튼 믿음이 없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겉사람은 나이가 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늙어요.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면 낙심하지 않으면 그래 나 좀 늙었지 뭐. 좀 주름살도 더 많이 생기고 볼도 자꾸만 들어가고 쭉 처지면서 쭈글쭈글하기 시작하긴 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왜요?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새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냄새,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전하는 냄새, 향기, 편지, 그리고 영광의 빛, 나에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니 내 겉사람이 좀 후패했다고 해서, 낡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혹 겉사람이 낡아졌다고 해서 낙심치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신경 써야 돼요. 대신 말씀해 보면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비롯된 거냐면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담는데요. 그것에 보관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부대에 담아놓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이렇게 붕하고 부피가 늘어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가죽이 부드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팽창한 것만큼 썩 늘어나면서 포도주가 잘 부패되어서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신축성 있게 그렇게 포도주를 잘 발효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이. 아시죠? 가죽이 물 먹거나 이렇게 됐을 때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뻣뻣하게 만들어지고 딱딱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대를 아유 아까워서 그래도 써야 돼 해가지고 새 부대가 아닌 쓰던 부대, 여러 번 쓰던 그 딱딱한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이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신축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툭 하고 갈라지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밑에 뭐 찌꺼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포도주가 잘 발효되지 않는다. 뭐 딱딱해서 굳어져가지고 좀 뭐 불편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팽창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신축성이 필요한데 어때요? 가죽이 결국은 딱딱하다 보니까 질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새 포도주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새 부대로 늘 바꿔줘야 돼요. 질기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향기를 내는 냄새, 그 냄새가 향기로서 편지로서 늘 내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 구원에 대한 능력을 안에 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그럴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이 쓸데없는 아집, 고집,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비교하는 열등의식, 원망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리세요. 낡아버린 부대는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새 부대로 준비하세요. 주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렀을 때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혹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십니까?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새롭게 하심을 입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써 이 보배로운 말씀으로써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자, 낙심하지 아니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 너는 능력을 가진 자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리고 네 속사람은 어때?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너의 진가를 아시지. 그런데 특별히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냐?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경한 거야. 작은 거래요.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이 환난은 작은 거야. 심히 작은 거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인내를 소망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어느 큰 신문사의 사장님이 간증하는 것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 사장님의 집안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교회도 세우시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지요. 그래서 늘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을 이끌어서 열심히 가긴 했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도 몰랐지요. 주일이면 그냥 쫓아다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랬으니까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뭐 사장이고 높은 지위도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로 뭘 하게 됩니까? 높은 분들하고 주일하면 골프의 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이번 주에 했는데 이번에 홀이어서 다음에 좀 아쉽네요. 다음 주에도 한번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높고 좋은 분들이 이야기하니까는 뭐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왜요? 이권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다 보니까 뭐 꽃감 빼먹듯이 주일을 쏙쏙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련이라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 사장님을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갇혀 지내는 동안에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요. 도대체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두리번 살피는데 뭐가 눈에 딱 들어오냐면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면 이렇게 빛을 이렇게 작게 들어오는 희미한 빛도 의지하고 또 낮으로 또 빛이 있을 때 열심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함도 억울함도 삭혀지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석방되었어요.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요. 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냐면 억울했다. 나를 왜 붙들어 갔냐? 내가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언론사 사장을 우습게 보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평안과 행복의 땅에 내가 있는 줄 알았고 권력과 돈이 평안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좁은 강관에 있는 동안 저는 천국대학원, 구원대학원, 성령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받는 이 경한 고난이, 이 고난이 그 당시에는 큰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고난이 무엇이 되게 합니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분이 예수님 만났을까요? 성경을 경험했을까요? 참 평안을 알았을까요? 참 구원을 알았을까요? 참 성령님을 만났을까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빛을 만났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다녔을지언정 참 믿음,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그러한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도 우리가 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보배로운 것을 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미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를 더 이 낙심 가운데 이것은 작은 것이다. 그걸 통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낙심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어이구 할렐루야. 낙심도 하고 음란도 하고 사기도 하고 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원죄로부터 발동이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세에서의 영광, 지상에서의 영광,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이죠. 돈을 벌었어요. 이게 얼마야? 통장에 딱 넣었어요. 통장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 기쁨? 내가 얼마 있지?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 그래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누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돈이에요. 어저께 전도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안 대대로 다 예수님 믿고요. 우리 형님도 우리 어머님도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저만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돈 때문입니다. 제가요, 돈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저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돈 내는 게 싫어요. 전에는 헌금 500원 냈는데 요즘엔 1000원 내면 되는가? 그 1000원. 지금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저는 돈 내는 게 너무 싫어서 교회 가지 못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불쌍하든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으나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면서 교회 부담 없이 한 발이라도 드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오십시오. 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 친히 만나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그때 드려도 하나 늦지 않습니다. 500원도 안 내셔도 되고 1000원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오세요. 그래서 7시 반에 우리 행사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랬더니 7시 반이요? 예. 식사도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기도 되니까 오셔서 보시고 드시고 다 보시고 가시면 돼요. 7시 반이요? 네. 그러고 가셨는데 오셔서 돈보다 귀한 예수님 좀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세월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공기가 눈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불로 나와 있을 때 전등으로 불이 붙일 때 전기가 흐르는구나 알지. 전기가 눈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과 힘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그런 유익함은 너무나 넘치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한 것들이 많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 이미 우리는 큰 걸 보죠. 기쁨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굉장히 큰 거를 누려요. 감사가 보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에 무엇인가 굉장히 큰 걸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요. 희망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살려요. 소망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나를 살려요.
전능자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 보입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능력되세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할지라도 이 보배를 우리가 담은 이상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능력 있는 자요, 가장 아름다운 자요, 가장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이는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구원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본 자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고 눈물로 우리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속삭임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배반하였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또 배반치도 않으세요. 저 여러분,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낙심했다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보면서 다시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이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까요? 하나님 아버지,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질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나의 이 낙심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앞으로 만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광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지요.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 이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낙심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빛, 구원의 빛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빛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보배의 질그릇, 우리의 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현실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능력을 지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